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자 됩시다. 오늘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기 이전 8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죠? 나는 뭐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무슨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지금 맹인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은 되면 뭐 해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되지만 자기 공약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공약을 내세워요. 그럼 한 개라도 그 공약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그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약 실천, 증거를 해야 돼요. 뭐가 가장 확실한 증거겠어요? 빛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치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바로 맹인을 만나신 거예요. 또 맹인이 찾아왔어요. 자, 오늘 이 맹인을 보고 유대인이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시 유대인들은 심각한 문제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문둥병이라고 나오는 한센병이나 뭐 이런 날 때부터 맹인이나 앉은병이 특히 옛날 그때 당시에 심각한 병이 중풍병이에요. 이런 병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주하세요? 심각한 죄인에게.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이 소경의 죄? 아니죠. 왜요?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이 죄 짓고 어머니 뱃속에서 죄 짓고 살진 않았으니까. 그럼 지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부모 죄 아닙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생명의 빛이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이 맹인을 고친다면 진짜 예수는 빛이신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 놓고 그 맹인을 버려두셨어요? 고치셨어요. 생명의 빛이니까. 그럼 지금 이 땅에 누가 생명의 빛이에요? 바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누가 맹인이에요? 진짜 맹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 모르는 자가 맹인이에요. 이 성경 우리 인생에 뭐 그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책이에요. 자, 우리가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일단 지도가 중요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니까. 대항해 시대는 대서양이 개발된 시대예요. 자, 당시 대서양은
아시아에 직결되는 미지의 대항이었습니다. 대서양 개발의 기선을 잡은 인물은 콜럼버스예요. 이 콜럼버스는 유럽에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마르코 폴로가 전한 황금의 섬을 다 돈을 벌어들이는 벤처 비즈니스 성공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황금의 섬을 향하여. 이에 콜럼버스는 피렌체의 수학자이자 지리학자는 토스카넬리의 지구 구형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지의 아시아 바다에 대한 해도를 참고합니다. 해도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확할까요? 아메리카 대륙도 없고 거리 측정도 사실 엉망인 지도예요. 이 지도를 가지고 대서양을 넘어 서쪽으로 계속 배를 몰고 가면 당시 지중해를 점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이나 인도에 도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해도를 믿고 쭉 가서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근데 뭐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인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인디안들이에요. 자, 콜럼버스가 만약 신대륙이다 했으면 그 대륙 이름이 뭐가 됐을까요? 콜롬비아. 그런데 인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해를 보고 확신한 사람이 누구냐? 신대륙이다. 아메리고 베스푸치예요. 그래서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대륙 이름이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콜롬비아가 아니고. 자, 우리 최고의 지도는 뭐예요? 내가 누구임을 알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최고의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모르면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는 헛똑똑이가 돼요. 성경 모르고 공부 많이 할수록 헛똑똑이에요. 지금 일본이 내세우는 거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어마어마했던 기업들, 뭐 반도체 기업하면 한 6, 7가게 세계 1위에 포진했던 그 일본이요 도쿄를 팔면은 미국 땅을 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경제를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 자랑할 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달까요? 뭐요? 노벨상 수상자가 20몇 명 있다는 거. 우리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건 평화상이고 공부 잘해갖고 따는 노벨상은 기초 과학이나 이런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왜요? 우리는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일단은 가난하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을 앞서서 먼저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노벨상을 받기 위한 조직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멍청하고 뭐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일본은 그걸 준비했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거는 그냥 그거 갖다 하고 우리는 빨리 고도 성장하고 돈 벌고 해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노벨상 받으면 뭐예요? 국가가 붕괴되고 있는데 헛똑똑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 모르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응답 없다고 봐야 돼요. 응답 받던데요. 누가요? 불교인도 불신자도 그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처럼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참된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아는 참된 지성을 갖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누구다? 절도며 강도요. 누가 목자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라. 자,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어때요? 그 사람 어떻게 귀신 들리는지 물어보면 귀신님 내게 오시옵소서 해갖고 영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오 신이시여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만 오실 수 있어요? 오,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해야 오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양의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주인이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가장 친한 형님 목사님이 한 분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사람이 참 좋아요. 그 사모님도 너무너무 좋고 그 기독교 백화점을 했던 분인데 어쨌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일찍 개척도 했고요. 어느 날 저한테 투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확실하다고. 저기 한때 막 떠들썩했잖아요. 저 동해안에 돈스코이호가 막 금괴를 실은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요? 그 뭐 코인, 그 코인을 막 100만 원어치 사면 뭐 그게 분명히 뻥튀기 된다 어쩐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와,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거기에 좀 올인했어요. 성도들도 다 막 얘기해갖고 장로님들 막 투자하게 만들고 가족들 투자하게 만들고 저처럼 좀 친한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올해 총가? 아니 작년. 네. 아닌갑다. 그거 말하기까지 한 2년 걸린 걸로 알아요. 그 돈스코이오 그걸 갖고 그 유니버설 그룹이라고요. 제법 뭐 미국 상장까지 한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콕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를 치려고 하면요 당해요. 우리 보이스피싱 사기가 어마어마하더만요. 주로 누가 당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한다고 생각하죠. 네, 교수, 의사, 판사들도 다 거기 당해요. 그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봤는데 그런 지식인들도 우리가 볼 때는 에이 무슨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당해요? 욕심 많은 사람이 당해요. 아니면 뭐예요? 없는 사람이 당해요. 필요하니까. 오늘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요? 빈 마음, 허전한 마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황폐한 마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죄 지으려고 딱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귀신이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 특징, 하나님 얘기도 듣기 싫어해요. 말씀 싫어해요. 교회 싫어해요. 이상해요. 뭐 교회가 뭐 그렇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영적인 거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일단 뭘 보냐? 첫째,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작정하고 쫓아다녀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누구를 찾아가라? 이새를 찾아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자가 있다. 이새 집에 가서 사무엘이 아들을 부르니까 아들 7명이 쫙 줄 서서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장자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야, 저 풍채와 저 인물을 보니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는 누구?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그도 아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가는데 그도 아니다. 넷째 누구예요? 몰라요? 몰라야 정상이에요. 이름이 없거든. 넷째가 지나가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가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하다. 또 다른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그때사 말째가 양치고 있습니다. 아들도 많이 낳았죠. 8째. 그 다윗이 왔는데 그 중심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나마 3명은 이름이라도 있지. 4명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이름이 없으면 못 가요. 분명히 이름은 존재했는데 이 땅에 예수 믿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다 갈 수도 있고, 그나마 이름이라도 남길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다윗 같은 인물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렘넌트 가운데 도연이 같은 인물도 있어요. 금요일날 2층 문을 확 열었는데 갑자기 도연이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문도 잠겨 있었으니까. 얘는 꼭 문을 잠궈 놓고, 전에는 여기 와서 보니까 문 깜깜하게 해놓고 청소하고 있어요. 불이라도 켜고 청소하라고. 좀 놀라 죽겠어요. 깜깜한데 뭐가 막 쑥 일어나니까. 2층에도 문 닫혀 있으니까 삐삐삐 누르고 문 확 여는데 얘가 앞에서 막 안녕하세요. 근데 깜짝 놀라. 금요일인데 왜 여기 있어? 토요일날 못 온다고. 금요일날 청소하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복을 받을란가. 내가 했습니다만 안 하면 복을 받아요. 둘째는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숨은 동기를 살피세요. 우리는 결과만 봐요. 부자다?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가 중요해요. 부자 돼서 뭘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목하에 전쟁, 살인, 독재, 무시무시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계속 지금 새해 류 목사님 강조하는 게 있죠. 문제, 갈등, 위기. 문제 아니다. 과정이다. 응답? 응답이 아니다. 과정이다. 위기? 기회지만 전부 다 위기 아니다. 언약의 사람에겐 전부 다보다 과정이고 기회예요. 발판이에요. 믿음은 중요합니다. 셋째, 사람은 육신을 귀히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귀히 보세요. 얼마 전 뉴스 보고 우리 다 깜짝 놀랐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 원? 횡령 금액이. 직원 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래갖고 잡혀갖고 봐보니까 아마 회장님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금괴 851개를 매입을 했는데 금괴 1kg가 8,100만 원이라는 거. 갑자기 나도 하나쯤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금괴 850개. 통큰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귀한 보석을 다 여기다 쌓는다 해도 우리 한 사람의 영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지 영혼도 그보다 중요해요. 어린아이 영혼도 그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무엇을 귀히 봐야 되는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자예요. 자, 선한 목자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1번에 내가 저기 기록해놨잖아요. 뭐라고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요. 100마리면 100마리 다 이름이 다르고 쟤는 누구 새끼고 쟤는 어미가 뭔지 누군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름도 다 달라요. 이 안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지식을 얻다, 감각적으로는 깨닫다, 또 분별하다, 정신을 통해 깨닫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다라는 말이 표현된 단어예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단 동편 넓은 고원지대에는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 목자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 그곳을 자주 찾습니다. 근데 살골짜기와 나무가 무성한 숲에서 양들이 무리해서 한두 마리가 이탈할 때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 잃은 양이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양 우리에 다 넣으면서 알게 돼요.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찾으러 가서 뭐라고 할까요? 그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그러면 그 양도 자기 이름 부르면 음매하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139편에. 마태는 6장 8절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요한은 성품까지 안다 그랬어요. 우리의 성품, 성깔, 성질 다 아세요.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목자장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양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양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 두 번째 양은 교회 렘넌트. 세 번째 양은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 관계된 아이들. 양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렘넌트로 키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어디로요? 오늘 9절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9절에는요. 나로 말미암아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왜요? 지팡이는 꼬부라져 가지고 양이 어떻게 저 절벽 같은 데 있으면 건져 올리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막대기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지 못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지켜주지 못한다.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해놓고는 연말이다, 신년이다 해서 1차, 2차, 3차, 심지어 5차까지 가면서 제 위를 지켜주십시오 하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는 것이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5일째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근데 이제 4일째가 돼가고 있대요. 이제는 월, 화, 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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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돼가요. 이제 목요일부터 쉬는. 요즘은 이제 뭐 재택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이 어긋나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과로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탈이 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과로가 아닌 여유 있으면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게 돼요. 셋째는 과욕을 부리는 사람의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만족을 모르고 욕심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큰형처럼 로또 당첨되면 11조 플러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린다면 결국 죄가 되고 문제가 돼요. 투자에서는 안 될 곳에 투자하면서 경제의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없죠. 그래서 먼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 237 빛을 위해, 렘넌트를 위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는 좋은 기도예요. 세 번째,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립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속자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떤 흑인 노예가 팔려가게 됐습니다. 몹시 매를 맞고 학대받는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선교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말을 안 듣는다고 백인이 노예에게 칼을 던지는 걸 그 선교사가 팔로 막았습니다. 노예는 살았지만 선교사의 손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선교사님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줬어요. 불쌍히 생각해서. 그러자 그 노예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어차피 자기가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선교사님의 종살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성깔이 좀 있어요. 고분고분을 하질 않아. 그래갖고 한 번씩 늘 말썽 비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손을 탁 내보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상처난 손. 그거 보면 또 고분고분 순종을 잘해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문제 오면 믿음 떨어지고 그때마다 뭘 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게 주신 현장에서 목자의 사명을 다함으로 영원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한 교수가 매사추세츠 공대 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자, 레포트를 딱 내줬어요. 그리고 A그룹은 기간을 정했어요. 자, 3달. 그때까지 레포트를 제출하라. 만약 그때까지 제출 못하면 하루에 점수가 얼마씩 깎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기간을 안 줬어요. 방학 때까지, 학기 말까지 제출해라.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딱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한 달, 첫째 달은 이거, 둘째 달은 요거, 셋째 달은 이 레포트를 제출하라. 어떤 그룹이 점수가 제일 좋았을까요? 예? 예. 구체적으로 달을 한 달, 두 달, 세 달을 정해준 그 그룹이 최고 점수. 두 번째는요, 3달이면 3달 기간을 정한 그 그룹이 두 번째로 점수가 높았어요. 마지막 방학 때까지 내라 한 그룹은요, 예, 펑펑 놀다가 마지막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지막에 막 몰아서 하려니까 되지도 않고 기간도 넘기고 점수가 엉망으로 날아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에요. 명문대 학생들이 알 만큼 알고 계획대로 공부도 제대로 한 친구들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확실한 목표와 미션을 주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올 한 해 몇 명? 제가 한 명을 구워 삶든 삶아오든 꼬시든 협박을 하든 한 명을 데려다, 복음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 핑계대고 뭐 핑계댈 게 아니고. 그랬더니 우리 박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뭐 전에 다니던 교회인지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와라. 전도 뭐 우리 총동원 주일 있잖아요. 제가 했던 그것보다 더 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사오든 전도해라. 근데 이제 한 분이 고민하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한테 그랬대요. 내가 오늘 일당 줄 테니까 1시간만 우리 교회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때 당시에 5만 원을 줬다나 뭐, 그거 상당히 오래됐으니까는 그때는 큰 거죠. 지금이라면 한 10만 원 줬겠죠. 뭐 최소. 그래갖고 이분이 그럼 뭐 본인도 뭐 일당 준다고 하니까 앉아 있다가 은혜를 받았다네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택시기사도 붙인 거예요. 아무나 택시나 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오늘 교회 데려가려는 마음이 간절하구나. 우리 한 명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오늘 3명을 전도를 했어요. 우리 율촌농업에 다니는 어머니하고 자녀 둘이 왔는데 뭐 교회 적응을 잘해요. 막 올라가서 권사님도 도와주고, 막 보겸이도 언니들이 인상이 좋으니까 잘 따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세례 안 받았으면 세례 받고 교회화되고 제자화되고 복음 누리는 제자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나는 끝났다가 아니고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론 응답의 24입니다. 첫 번째 남은 자,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자 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양을 알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은 자는 누구를 본받자? 양 한 마리 잃지 아니한 다윗을 본받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양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을 매우 사랑하고 돌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17세 소년 다윗이 양을 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양을 물어가는 맹수들을 지키기 위해 이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진 거예요. 그것이 17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 거예요. 양을 얼마나 확실하게 쳤는지. 오늘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 포로된 자에서 바벨론에 큰 역사를 일으킨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갔어요? 바벨론에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요셉하고 다니엘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이 잘 기록돼 있어요. 어린 시절.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는 나중에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해골 출애굽할 때 메고 가라 하고 끝나요. 쉽게 말해서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어린 시절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걸 중요하게 다뤄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총리 돼서 자기 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애굽의 역사에 미친 이런 역사들이나 그건 별로. 근데 다니엘은 어린 시절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뭐만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족이나 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지 어린 시절이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4명의 왕이 바뀌는데 거기에 일어난 역사, 마지막 죽기 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를 만나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탄생한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찝어서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는 돌아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누구 영향받았다고요? 다니엘. 그 다니엘은 노년의 역사가 너무 멋있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모델을 다니엘을 잡은 거예요. 순례자. 여러분은 순례의 길 가면서 더 응답받아야 돼요. 정복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찾아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엘리사. 어느 정도 정복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은 산업과 가정을 위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호남 동부의 중요한 교회예요. 광양 순천 여수 70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가진 교회예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지 않은데 꿈만 크다 할 수 있지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 매일 아침 눈 뜨면 서밋 타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강단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삼원을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3분, 5분 구원의 길 하루 한 번. 너무 바쁜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한 명의 제자를 찾겠다는 심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양 한 마리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가 100마리, 1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일독 계획했다면 미루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거 하면 나중에 찬송 일독도 가능해져요. 매일 삼원을 실천도 할 수 있게 돼요. 올해 정복자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응답 누리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